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광야로 들어서기 전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고, 그리고 종살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때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당한 후에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실에 빠지고 난 다음에야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다 나가게 되었죠. 이것은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들입니다. 예언의 성취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애국과 온 열방이 다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날 밤 6월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시는데요. 자, 떠나기 직전 오늘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종처럼 살던 자들인데요. 이제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 가지 또 일에 순종하여 출애굽하는 것을 보면서 자, 우리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6월절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이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 태에서 처음 나온 것, 우리가 초태생이라는 한자로 표현하는데요. 이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가축 이외의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바칩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제사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어린 양으로 그 생명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조금 더 말씀이 진행되고 나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여기시며 초태생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야기도 있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귀와 같이 노동에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짐승들의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처음 태어난 새끼를 위하여서는 어린 양을 또 대속해서 드리도록 하죠. 왜냐하면 낙이나 이런 것들은요,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들을 무리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어, 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바로 출애굽하던 그날 밤, 6월절에 그날 밤이죠. 15절에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였다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 우리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의 우상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그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 바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 감격하고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때에 간증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율법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이것들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더욱더 강력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7절과 18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해변가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요 길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철교를 다루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 땅을 지나가는 길에 혹시나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녹아내려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가나안 땅 너무 무서워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물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지만 아직 그렇게 군대로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피해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구원을 받고 강약길로 나아가고 인생길로 나아가는데 때로는요,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피해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역량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가나안까지, 즉 광야의 여정은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를 그 순간순간에 맞게끔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세상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모조리 다 꽃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믿는 자녀랄지라도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단의 그런 공격들은요, 때론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 돌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 나의 수신과 역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본문이 한 구절 있습니다. 19절이죠.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되었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애굽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고 부유한 나라이고 최강대국이었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머물러야 될 곳, 요셉이 계속해서 적을 두고 살아야 될 곳은 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나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간직하고 있었고 누구의 때에 모세의 때에 그 신앙 고백이 결실을 맺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유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 신앙의 고백이 흘러 결국에 모세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각 구원받은 후에 목표로 설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닌,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어떤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2절 믿음장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먼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땅이 만일에 우리가 살아갈 주요한 무대라면 마음껏 누리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토 고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무대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이 믿음의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어, 하나님은 이런 광야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14, 자, 2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요. 딱 맞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 그 험한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그렇게 광야로 밀어놓고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은요, 그 광야의 한낮의 그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죠. 불 기둥은 어떻습니까? 또 광야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 불 기둥이요, 따뜻하게 밤의 추위를 막아주며 온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지내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그들도 가고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길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인생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제자리 보는 앞에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바로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월절,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로 들어갈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고 말 거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모세가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목적지를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길에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출애굽 13장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